자, 오늘은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우리 부활절은 4월 첫 주인데요. 우리 땡겨서 부활 말씀 공부합시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지금 1절 끝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뭘 보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을 보러 간 거죠. 무덤을 봤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 그의 시신을 보려고 간 거죠.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무덤을 보러 갔다가 이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봤습니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천사를 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요, 갈릴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러 갔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천사와 부활의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이 약속하셨던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마치 죽은 무덤과 같은 그런 현실에 매여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작도 못한 은혜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들이 무덤을 갔지만 무엇을 만났나? 자, 우리 2절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보니까 이 무덤이 문이 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굴려져 있었어요. 자,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 여러 명이 할 수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거길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돼 있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가서 그걸 감히 연단 말입니까? 그런데 열려져 있어요. 근데 누가 열었다고 돼 있습니까? 주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에 천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천사를 봤습니까? 저는 오늘도 봤는데요. 오늘도 많이 봤는데 단감동에 주로 많이 살고 계신 걸로 내가 짐작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천사를 빼면 사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 부활 사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분명히 무덤은 군사들이 지켰지만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의 원인은 천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5절 말씀. 본격적으로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까요? 5절, 6절인데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6절에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6절에서 천사들은 뭘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부활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본 일이 없는 것을 천사가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천사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고 혼인만 했는데, 그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한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려줍니까? 천사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할 때 개입했던 것도 천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천사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끝 부분에 천사가 함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천사가 심부름을 해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무지함, 우리가 계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사 그럼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 역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4장 누가복음 24장 화면을 보고 22절부터 25절까지 천사의 비중 역할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23절에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걸 보았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한테. 자, 이거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24절, 2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이 엠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발견하고 만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25절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요. 자, 이 선지자라는 구약이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던 이 권위와 2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것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믿지 못하니 미련한 것들과 이 무게가 비슷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천사들을 본 것과 이 예언의 무게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천사의 역할을 비중 있게 보는 거예요. 그 예가 더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있고 천사는 없고 영은 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없으면 다 없는 거고 있으면 다 있는 거라는 거죠. 패키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과 천사와 영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는 부활과 영혼에 대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중요한 그 인간에게 이어주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 가서 절정을 이루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1장 1절을 단기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자세히 안 읽으면 예수님이 바로 얘기해 준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요한에게 얘기해 줬다고요?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은 누구의 권위와 같습니까? 예수님의 계시의 권위와 같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 천사의 역할을 하나님과 같은 역할로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을 보면 스가랴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증언했다는 거잖아요. 마치 부활의 목격자가 부활을 증언하듯이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증언해 준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우리는 잘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메꾸게 해주셨는데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천사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들은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두 번째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남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부활하셨다는데 뭐대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한 걸 내가 못 믿겠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러분, 이 25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죽어도 산다는 것이 죽은 지 3일 만에 벌떡 간 뚜껑 열고 일어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고 믿어야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만 나도 부활할 거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신 조상집에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 덕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곳에 가셨거늘 그런 덕담이 아니죠, 이거는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구절은 알지만은 덕담처럼 여기고 끝내버리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산다는 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절 보시고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 사도들, 또 집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뭘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또 뭐 했어요?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치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못 믿는데 뭘 가르치고 뭘 전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갖고 전하고 있나. 둘러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가 전염병을 돌던 시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보게 됐는데, 미처 몰랐던 건데, 로마 시대 때는요, 그들의 종교관, 세계관, 신관에게는요,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뚫고 나가면 전염병 걸려서 죽을 줄도 알면서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천국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는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쳤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압축된 복음을 풀어내서 의미적인 것도 들어야 되는데, 의미적인 것만 듣다 보면 오리지널 원색적인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이 균형이 갖춰져야 돼. 원색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은 상태에서 의미들을 나누는 거죠.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의미만 가지고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과 6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5절 끝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심판받기 전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한번 죽었는데 또 죽는다는 거잖아요. 6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은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국의 계시록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당나라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설로 취급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야말로 천국에 대한 것을 압축한 거예요. 상징과 기호라 이런 것들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 문자 그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압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이 임금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비유로밖에 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한 거로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바라본다면 이 마찬가지 천국신앙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찾아보실까요? 혹시 PPT에 제가 있나 모르겠는데 22장 32절 보십시다. 화면에 있네요. 시간 단축상 제가 준비했습니다. 22장 32절. 자, 여러분 우리 천국 가실 분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야, 천국까지 협박을 해야 다행이다. 자, 여기 오늘 말씀 3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이게 그냥 조상의 하나님 이 정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시려고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완성되고 또 온전케 되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하면은 국문학적 어법상 틀린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분 보고 자꾸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뭐. 살아있는데. 그런데 굳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앞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한 이해를 부활을 믿을 때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자, 10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서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문의했단 말은 의문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알 수 있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요, 부분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투성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믿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붙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신데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데 성전 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왜 저런지도 몰랐는데 22절 보니까 언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22절 끝에 보면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게 부활의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 잘 못해서 늘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뒤돌아보면 들었던 말씀들이 아하 하고 믿어질 때 그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무덤을 보러 갔던 여인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그 말씀을 진리로 만나게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하자고 듣습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왜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이왕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꼴딱 다 꼬무라칠 건데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가? 자,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유다한테 팔려가는 밤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이게 갈릴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32절만 보지 말고 앞뒤를 문맥을 보면 앞에 31절에는 양떼들이 흩어질 거고 그러나 갈릴리에서 보자.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에게서는 가장 가슴 아픈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감이 드는 사건의 밤이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먼저 갈 것이다 했을 때 갈릴리는 단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남의 장소뿐만 아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갈릴리를 들으면 뭐가 더 생각나겠습니까? 뭐가 더 생각나겠어요? 자기들이 뭐 한 거? 도망간 거. 베드로 입장 그러면 갈릴리 그러면요, 막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배반했던 거.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스스로에게 실망한 상처. 남한테 실망한 것보다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한 게 더 큰 상처거든요. 이 패배감, 이 죄책감, 이걸 씻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화면 보고 24장 6절, 7절, 8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했던 누가복음판 말씀인데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누가복음 6절과 8절 끝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기억에. 부활은 뭐를 시키는 겁니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시킨다. 하나는 예수님 부활을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시키고요. 그러면서 함께 딸려오는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본 거. 상처인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거. 믿지 못했던 거. 불신했던 거. 의심했던 거. 무슨 부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 큰 소리 쳤지만 지키지 못한 거. 이게 같이 딸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부활을 예언하셨던 말씀의 기억과 동시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호언장담 인간적으로 했다가 도망가 버린 그들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함께 소환이 되면서 놀랍게도 이 부활의 기억을 통해서 그들이 도망치고 배반했던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이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치유할 길이 없어요. 왜?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데 무슨 능력으로 치유를 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 제자였더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말로도 부족한 겁니다. 무덤 문을 가로막았던 큰 돌문 있잖아요.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패배감에서 완전히 묶여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를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가장 아픈 말씀이었어요. 들었던 말씀 중에. 근데 그 갈릴리에 부활의 키가 있었고 부활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스스로 올무에 빠졌던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진짜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볼까요? 화면 보고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 대신에 자리를 한 명을 채워야 됩니다.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을 논의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자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잖아요. 그와 함께 만났든지 아니면 만나지는 못했어도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만날 개연성이 더 많았지만 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도요 크리스찬들이요 제자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확증할 뿐 아니라 주님 버리고 도망쳐버렸던 자신들의 그 뼈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후로는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배반하지 않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정말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 되기 전에 아직 뭐 한 달 조금 못 남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 부활절이에요.
매일 십자가 부활절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겨서 우리 모두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